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가슴 뛰는 주제입니다. 바로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엔 때가 늦었어.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아직 너무 어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 없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면 주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연령대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 환상, 꿈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사도 시대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시대에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요즘 같으면 경로석에 앉아 계실 나이인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였더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하러 갔으면 직원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손자 출생신고하러 오신 거죠? 아니요, 제 아들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 천사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말이지요.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봅니다.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날 같으면 완전히 은퇴해서 손주들 돌보고 계실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요. 80세 노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고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부족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핑계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는 불과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모두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뒤에서 구경이나 해. 그런데 37절에 이렇듯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연소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17세면 오늘날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이를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아직 젊은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고 원망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0대 청년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셉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다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습니다. 엘리가 나를 불렀나? 하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지요.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할아버지, 저 자고 싶은데요. 그만 부르세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절과 같이 사무엘은 순종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여종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원망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3절과 같이 자신의 주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어린 여종의 이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야,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나병으로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단순한 믿음, 순종하는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년을 인생의 정점으로 생각합니다. 경험도 쌓이고 능력도 생기고 사회적 위치도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마 중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혼도 했고 장모님도 계셨으니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사도에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저는 이제 중년입니다. 가족도 있고 생업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상당한 학식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어. 이제는 쉴 때야. 하나님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요양원에 계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85세 노인의 고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12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전쟁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평지가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사는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85세 어르신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과 같이 그녀는 메시아를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의 메시아를 만나 그분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안나가 나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성전까지 오가기도 힘든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평생의 기다림이 성취되는 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은 늙어도 결실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과 지혜가 많아도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령,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 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과 같이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제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이 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늙었어. 이제 그만 쉬어. 너는 너무 어려.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같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7장 7절과 같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차 마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7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높든 낮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핑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성취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1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거라는 꿈을 꾸었는데 정작 자신은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에게 꿈을 주시더니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 꿈은 거짓이었나요?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머물며 십광야 산지에 살았는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매일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에게는 24장 4절과 같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기회가 그것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같이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은 혼자 기도하던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젊은이가 넘어지면 어르신이 일으켜주고 어르신이 지치면 젊은이가 힘을 보태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약하게 보여도 요긴합니다. 젊어서 경험이 없어 보여도 요긴합니다. 어려서 작아 보여도 요긴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존재들입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말씀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명령입니다. 주야로, 즉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SNS 할 시간은 있는데 묵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은 거냐? 아니면 세상의 꿈을 꾸고 싶은 거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를 결정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꿈을 꿉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12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이 있었어도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을 수는 있어도 기도를 굶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누가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기도를 쉬겠습니다라고 타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 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22장 44절과 같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였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24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3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다.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3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21절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4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스승을 부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을 하나님은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4장 16절과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15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교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가? 내가 더 유명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칭찬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며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겼고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며 디모데는 젊었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은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년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중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이를 핑계 삼지 맙시다.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아직 너무 어려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10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때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40대, 50대 중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왕성한 때에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갈렙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 삼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더 이상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핸드폰 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말씀 읽는데 사용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오늘부터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지친 사람을 격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홍해가 앞을 막아도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사자 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부터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같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년이나 노년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모두가 다 귀한 사역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주께 하듯 청소하는 것도 주께 하듯 공부하는 것도 주께 하듯 일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7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청소년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중년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을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나이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경험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음사역 확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상매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능력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다윗과 요셉과 사무엘의 믿음을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0대 청년들에게는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을 주옵소서. 진로를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면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30대, 40대, 50대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와 바울의 헌신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갈렙과 안나 선지자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지혜로 다음 세대를 인도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